존 비비어의 관계. 존 비비어.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랍고 위대한 기적을 수도 없이 목격했다. 그들은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이로운 광경들을 보았다. 그리고 예수께서 생사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거센 폭풍우를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시는 모습도 보았다. 또 그들은 떡 몇 덩이와 물고기 몇 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경이로운 일들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이 많아서 성경으로도 이 세상의 책들로도 다 담아낼 수 없을 정도였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토록 압도적인 방법으로 그처럼 가까이에서 목격한 적이 없었다. 제자들은 몹시 놀랐고 경외감에 사로잡혔다. 그런데 그들을 의혹과 회의로 몰아넣은 것은 이런 기적들이 아니다. 좀 더 후에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끝나갈 즈음에 이르러 제자들의 믿음은 도전을 받게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에 제자들은 즉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했다. 제자들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게 한 것은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었다. 그들을 당황하게 한 것은 죽은 자를 일으키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간단 명료한 주님의 계명이었다.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하셨다. 실족하는 일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에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참으로 불행한 일은 일부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또 그 때문에 마음이 억눌려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이다. 이 책의 초판이 발행된 이후로 우리는 수많은 편지를 받았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또는 친구들로부터 이 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 변화를 경험했다는 간증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책의 독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이 모든 승리의 간증에 대하여 우리 모두 기뻐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한 교회의 장로님은 다음과 같은 간증을 들려주었다. 우리 교회는 크게 분열될 조짐이 있었습니다. 아주 절망적이었죠. 저는 모든 장로님들께 이 책을 한 권씩 건넸습니다. 그분들이 이 책을 읽으신 후 소원했던 관계는 회복되었고 저희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위기를 맞은 많은 사람들도 거기에서 벗어났다. 최근 네브래스카 주에서 강연을 끝냈을 때 한 부부가 내게 다가왔다. 그중 아내가 이런 고백을 했다. 저는 10년 전에 이 교회의 지도자들 때문에 시험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씁쓸한 마음과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죠. 저는 끊임없이 제 입장만 변호했어요. 결혼 생활에도 큰 지장이 있었답니다. 제 남편은 저와 이혼할 생각이었죠. 그는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였고 교회라면 고개를 흔들며 어떤 식으로든 얽히고 싶지 않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제게 이 책을 주었는데 저는 그 책을 읽고 얼마 안 가서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완전히 벗어던질 수 있었습니다. 제 남편도 제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들을 보고서 주님께 굴복하고 예수님 앞에 그의 일생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도 취소했답니다. 남편은 그녀 옆에서 웃으며 서 있었다. 그녀가 이야기를 마치자 남편도 자신의 일생과 가정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대해
확신 있게 증언했다. 내가 가장 감동했던 간증은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에서 강연했을 때 들었던 것이다. 설교를 막 시작하려고 할 때 한 건장한 중년 남자가 청중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서더니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는 일생 동안 저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벽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다고 말하는 모임에도 나가보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저는 마치 구경하고 있는 것만 같았고 무덤덤했습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도 어떤 해방감도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분이 저에게 책 한 권을 주셨고 저는 그 책을 완전히 통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수년 동안 사탄의 미끼에 걸려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6달밖에 되지 않았을 때 저를 버린 어머니를 무척이나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어머니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어서 36년 만에 두 번째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버린 것에 대해 일생 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시며 저에게 얘야, 나도 너를 버린 것에 대해 지난 36년간 나 자신을 증오하면서 보냈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저는 어머니를 용서했고 어머니도 자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해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과 저 사이를 가로막았던 벽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이 아주 은혜로웠다. 그는 이 부분에서 감정을 이기지 못한 듯 흐느끼며 말을 잇기 위해 애썼다.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속박의 실체와 그 구속력에 대해 알고 있다. 나 역시 수년간 그런 무기력한 고통의 인질이 되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어떤 새로운 학설에 대한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 것일 뿐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을 사례로 많이 들었다. 이 책이 독자 여러분에게도 힘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책을 읽을 때 하나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당신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한다.